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정말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초점이 먼저 맞춰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이라면 이런 것을 가지고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복신앙. 이 기복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그 자세가 건강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나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만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바로 기복신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멀리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멀리 아빠가 여행 가면 자녀들이 생각나죠. 사랑하니까. 자, 그러면 자녀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 긴 시간 여행을 마치고 아빠가 집에 왔는데요. 자녀들이 아빠는 뒷전이에요. 아빠는 뒷전이고 아빠가 아니라 아빠가 가지고 온 그 선물에만 눈이 이렇게 가 있고요. 그것에만 초점이 박혀 있고, 와, 아빠가 무슨 선물을 가져오셨을까? 그것만 받아서 막 뜯어보고 그런다면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빠랑은 눈도 안 마주쳐요. 오직 그 선물에만 눈이 맞춰져 있다면 아마 아빠가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런 것이 바로 기복신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 기복신앙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장독 때에도 물을 떠놓고 빌었고요. 성황당에 가서도 빌었고요. 큰 나무 아래서도 빌었고 큰 바위 앞에서도 빌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보다 큰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럼 다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빌었습니다. 우리 이 조상들이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이렇게 구하기만 한다면, 복만을 먼저 앞세우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요, 빌고 기도하는 대상만 바뀐 거죠. 옛날부터 장독대에서 빌었고 성황당에 가서 빌었고 큰 나무 아래 가서 빌었고 큰 바위 앞에 가서 빌었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그렇게 빌기만 하고 그렇게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옛날부터 가지고 오는 그 뭐죠? 대상만 바뀌었다는 것 뿐이죠. 그렇죠? 대상만 바뀌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나가면 이것은요,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복만 받기 위해서 구한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아멘. 그렇죠. 사랑하시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이런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나중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선물이 그 다음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복받은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이삭도 복을 받았고 야곱도 복을 받았고요. 다윗과 솔로몬도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요, 사람을 부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근심을 겸해주지 않으시는 분, 즉 복의 근원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을 받아라, 복을 구하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찾으면 그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보면
자녀를 키우고만 알잖아요.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여러분 재웅 떨고 이러면 얼마나 이뻐요. 그러면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싶고 더 주잖아요. 우리 준비한 거 다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또한 만나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예배된 복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알고 복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그 이름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죠.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해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도 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불은요, 종종 근심과 걱정이 동반이 됩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여러분 돈이 집에 현금이 많이 쌓여 있으면 걱정되시지 않을까요? 한동안 저희가 그 폐물들이 한꺼번에 애기들 돌반지 이런 거 다 모아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감춘다고 감췄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한동안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그 금속 탐지기를 도둑들이요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보석 같은 거 감추는 것이 어디냐면 이불 속 막 이런 데 많이 감춰놓잖아요. 그런데 도둑들이요 이런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찾아간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으면. 그래서 옛날에 보면 이 대문을 열어놓고 집을 비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꼭 집을 지켜라. 그리고 한동안은 저희도 그 보석이 애기들 돌반지 이런 폐물 이런 거를 다 감춰놓거든요. 저희는 집을 비울 일이 많았었거든요. 걱정이 조금 됐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래서 이걸 다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집에 어떤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집을 비우지 못해요. 왜냐하면 도둑이 들어올까봐. 우리가 장례식장 가보면요, 장례식장 가보면 이 자녀들이 막 싸우는 집이 있어요. 이런 집 가보면 집 좀 팔고 그 집은 재산이 많은 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준 그 재산 가지고 장례 치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재산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런 거 보면 세상이 주는 부는 이렇게 근심과 걱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족이 있고요 감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부 이거는요 영혼을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한 부, 진실한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절대로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정말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나 기분 나빠, 나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냥 가버리는 거, 정말 이거는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죠? 아멘. 경외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을 존경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내 감정 때문에 그냥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갈까요? 이건 예배 드리는 자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사랑과 존경과 이 두려움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셔야 되고요. 정말 특별히 예배 앞에서 또한 두려움도 가지셔야 됩니다. 예배를 절대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예배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자, 그런데 내 감정이 우선이에요?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에 앞서서 그냥 가버리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는 자세로서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러 온 거 그거 대단한 거지. 내가 시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내 상황이 안 되면 못 드릴 수 있는 거지. 당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배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내세우지 마세요. 정말로. 예배 앞에서 나의 감정이 중요하다고 감정을 내세우지 마세요. 그것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절대로 복 안 주세요. 정말 복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을 자들이에요. 은혜 받을 자들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시고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절대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그 예배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소홀히가 아니라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또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한 자동적으로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더 사랑하고 더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믿음의 복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사랑 안에서 이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